이제 가나안 일정이 거의 다 마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명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세의 큰 긴 설교 두 편이 있는 것이 신명기니까 일정으로 보면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바로 그 코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33장은 그 여정 람세스부터 모압 평지.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압 평지에서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야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과업을 완수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땅에 실제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기 전 바로 코앞입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제 그 앞에서 지난 40년 동안 이 모압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장소를 쭉 그 여정을 정리해 주고 있는 게 민수기 33장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있었던 이 장소 다 알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연구했던 학자들도 주석가들도 여기 있는 장소를 다 찾아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게 3,500년 전 그 장소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곳도 있고 남지 않은 곳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장소가 이런 곳에 있었다. 어디에서 진을 치고 어디에서 떠났고 더 떠난 곳에서 또 진을 치고 하는 이 여정을 보면서 또 여정 앞뒤로 이 여정에 관련된 설명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33장 1절 2절 제가 다시 봉독할게요. 1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고. 자, 모세와 아론의 인도했단 말이 이게 마치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 2절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는 그것 자체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자칫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 모세와 아론의 인도였네라고 이 문자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는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 백성들이 있으니 앞에서 앞장서서 갔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군대를 갖추었다. 자, 대오를 갖추었다. 이거는 이제 군사들이 행진하는 그 모습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조금 이따 같이 보겠지만 이제 모압 평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대오를 갖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노정은 이러하니 서론이죠. 이러했다. 자,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체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의 제일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인도했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치자면 이 모세와 아론을 인도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서 나갔다. 그러니까 이 서론에서 이제 여정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느 도시 지역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지역 쭉 나오는 것을 여기에 서론에서 이 모든 일정을 실제로 인도하고 실제로 주관하고 실제로 주체자가 된 분은 여호와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제 좀 약간 우리가 깊이를 더해서 새벽기도니까 약간만 깊이를 더해서 생각하면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리고 지금 중남미 아메리카 이런 쪽에서 이 민수기를 보면서 어떤 신학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해방신학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무엇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해방신학.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또 정치적으로 아직 완전히 민주화가 덜 되었을 그 당시에 민중신학 이렇게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해방이 뭡니까? 우리가 해방된 것 아닙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민중이라는 것은 백성이고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이나 민중, 국민이라는 단어가 참 귀한 단어인데 여기 결정적인 이 흠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런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으로 말할 때 그 사건이 중요한 사건을 뭘 염두에 두는가 하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이 해방 사건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 아닙니까? 그 애굽이 세상의 대명사고 죄와 악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악의 상징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으니 이거 해방이 맞단 말이죠. 해방이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해방된 것 아닙니까? 죄와 악과 율법과 이 세상의 악한 것에서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건 다 맞는데 이 해방이나 민중이라는 것을 말할 때 주체가 누구냐를 둘 때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주체를 두었습니다. 자, 이제 해방신학, 민중신학이 같은 맥락인데 민중신학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신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민중신학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주체가 주관자가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물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인정해요. 그런데 무게 중심을 자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지 백성들이 각성해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 하자, 우리가 해방하자 막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부터 투쟁해가지고 해방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해방되는 데 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해방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체는 하나님인데 그 내용은 해방이나 민중 내용은 좋은데 자꾸 주체를 사람에게 무게를 두는 겁니다. 이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요. 뭐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칫하면요. 이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죠. 미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볼 때는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다 빼보고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합의해서 우리끼리 결정하고 우리끼리 좋으면 되고 우리끼리 나쁘면 안 되고 이 자꾸 사람의 무게로 가게 되는 게 약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로 들어오면요 무슨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일부 몇 사람 또 일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 않습니까? 뭐 주변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런 지금도 이런 일들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는 교회들 이런 것 때문에 갈등 당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뭐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모든 일에 교회나 공동체나 하나님 나라나 주님의 일을 하는데 결국은 가보면 사람에게 무게 중심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위대해도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 백성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모세가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으니까.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왜 유명하냐? 모세가 왜 다른 사람들보다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냐?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여정, 이 출애굽 여정 40년간의 여정 앞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출애굽 여정이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자면 우리 인생의 여정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 출애굽의 광야 생활이 특별히 우리 이민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민 광야와 같은 것이고 우리 한 평생을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하고 똑같습니다. 인생의 여정 때 늘 우리 힘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계획이 나오고 내 능력이 나오게 될 때 그때 번번이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출애굽은 여호와의 명령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말하고 있고 그게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3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자, 이건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때 충분히 살펴본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출애굽 날짜를 어떤 날짜로 잡았냐? 이 민수기에 보면은 첫째 달. 자, 이 첫째 달이 아비월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첫째 달이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적인 세상의 달력의 첫째 달은 아닙니다. 종교력으로 첫째 달이 있다. 왜 이 달이 첫째 달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왜? 이제 드디어 해방되었으니까. 그래서 해방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해방된 것. 그럼 애굽은 뭐냐? 뭐 실질적으로 그 애굽이 있지만 신앙의 상징은 죄와 악이 아닙니까? 죄와 악을 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는 그곳에서 해방된 것. 그래서 구원받은 것 이겁니다.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으라.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실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것의 근거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내 주관자는 하나님이라. 그것을 그 일이 일어났던 달이 첫째 달이고 모든 일에 이것이 첫 번째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그 달을 종교력으로 첫째 달로 삼아라 해서 그 달이 첫째 달이 된 겁니다. 우리 달력으로 1월달이 아니고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 달력으로 1월달과 같은 의미이죠. 첫째 달. 이게 이제 오늘 여기서 다시 말하죠. 첫째 달 이게 아비월 하면 첫째 달 15째 날에 왜 15째 날이죠? 14일이 6월절이니까 6월절을 지키고 바로 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6월절 지키고 무교절 첫째 날이 출발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비월 15일에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5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점의 실제적인 장소는 어디였느냐? 람셋이었다는 겁니다.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애굽의 성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어서 눈 뜨면 가서 현장에 가서 벽돌 가지고 벽돌 나르고 흙 나르고 또 그거 가지고 애굽에 성 쌓고 집에 돌아오고 또 나가 성 쌓고 완전 글자 그대로 노예 생활하던 곳이 바로 람셋입니다. 이 람셋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람셋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마지막 장소, 예수를 믿었던 세상의 마지막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마지막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시, 그곳이 람셋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과 살지 않아, 이제 우리는 신앙으로 살 거야라고 했던 마지막 장소 람셋, 세상에 얽매여 있었던 마지막 장소. 그런데 람셋을 떠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떠나서 단 한 번도 람셋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를 건넜을 때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가 다시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람셋으로 돌아가고자 해도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홍해를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못 건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람셋에서 떠났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얼마나 자주 람셋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은 아직도 한 손은 람셋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 오늘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면 이제 어디서 떠나고 어디서 진을 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람셋에서부터 모압까지 장소가 나오는데 42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42개. 람셋에서 출발해서 모압까지 가는데 어디에서 이런 지역 이름이 난 이 지역은 42개입니다. 그러니까 람셋과 모압을 빼면 40개죠. 40개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40개냐? 아닙니다. 더 많은데 기록은 그냥 40개만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행 갔는데 뭐 도시를 10군데 갔다 와서 그 친구들의 얘기할 때 한 뭐 7군데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그 나머지 3군데는 그냥 얘기를 안 해서 그냥 7군데만 하는 거하고 같은 것처럼 여기에는 아마 철저하게 출발지와 도착지를 빼고 40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거하고 똑같이 40도시에 맞춘 겁니다. 굉장히 이 성경이
마음대로 멋대로 뭐 이렇게 쓴 거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성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구약도. 자, 그래서 람세스에서 출발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살던 때 아닙니까? 노예로 살던 때 아닙니까? 애굽의 고기를 먹던 때 아닙니까? 애굽으로 생각할 때 아닙니까? 애굽 사람처럼 살 때 아닙니까? 이것을 떠났는데 그래서 숫곳에 진을 치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루트죠. 정상적인 여정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람셋을 떠나가 한 서너 군데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것처럼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오는 우리 신앙 형태가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세상의 저작거리에서 하는 얘기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이지, 눈 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브라인드 테스트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내 뒤에 사는 얘기만 딱 들으면요,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구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한 발은 람셋에 머물러 있다는 거, 한 발자국도 못 뛴 사람도 있다. 자, 오늘 이 여정을 보십시오.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6절 보십시오. 숫곳을 떠나 강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이곳에서 떠나서 이곳에 가고, 이곳에서 떠나서 또 이곳에 가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거죠. 물론 중간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물론 중간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뭐 반란도 일으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번도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단 한 명도 람셋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심지어는 홍해 물을 다시 가로막아서라도 돌아오지 않게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람셋조차도 떠나지 못했다면은 빨리 이 람셋을 떠나 일단 숫곳으로 가야 됩니다. 5절에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그래서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정이 쭉 나오는데 이제 지명이 계속해서 나오죠.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명이 나오고 동사도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뭡니까? 떠나, 그 다음에 진을 치고. 자, 예를 들어서 10절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11절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그리고 지난 40년간의 일정을 쭉 정리하는데 가장 많이 정리한 것은 어디서 어디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디를 진을 쳤다라는 거.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일주일 동안 뭐 한 10개 도시를 우리가 예를 들어 여행을 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친구들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한 5분밖에 안 남았다. 친구들한테 일주일 동안 10개 도시를 방문한 걸 자랑을 해야 되는데 5분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5분 동안에 어떻게 뭐 일주일 동안 그 10개 도시를 방문한 것을 다 말 못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합니다. 자기 기억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어떻게 보면 33장도 이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오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떠났고 진을 쳤고 떠났고 진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람셋을 떠났으면 숫곳에 갔고, 숫곳에서는 또 숫곳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것이죠. 계속 성숙해 가는. 그리고 뭡니까? 또 한 군데에서는 또 진을 쳐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또 배워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성숙해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이 신앙의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려면 그 1단계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2단계 올라가면 2단계에서 또 뭔가 그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뭔가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올라가는. 그래서 떠날 줄도 알아야 되고, 세상에 것을 떠날 줄도 알아야 되고,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해서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 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3절 다시 볼게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첫날이죠, 그죠?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영광으로 나왔으니.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셨다. 주관자가 되셔서 40년간 이 출애굽 여정을 인도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이것을 여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진짜 글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430년간 종살이만 했지 않습니까? 노예살이만 그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직을 갖출 줄도 모르고 이 조직을 어떻게 이끌 줄도 모르고 이 조직에 어떻게 멤버가 돼서 멤버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될 줄도 전혀 몰랐습니다. 애굽에서 그냥 눈 뜨면은 현장에 가서 벽돌 나르고 그냥 집에 오면 피곤하면 자고 눈 뜨면 가고 힘들면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애굽 40년간 계속해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 오합지졸이 어떻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느냐? 딱 하나였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거기 여호와의 큰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막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계했고 홍해를 갈랐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아모리 왕과 시온 왕 바산 왕 옥을 물리치기도 하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이 큰 권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을 인도했고 보호했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큰 권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자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게 전부 다 징계와 심판으로 나타나겠죠. 내부 대적자들과 외부 대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 대적자들이라면 당연히 그 방금부터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사람들, 뭐 미디안 족속들, 뭐 아모리 왕, 바산 왕, 이 외부 공격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줬고 내부 대적자들은 뭡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았던 고라와 다단, 고라, 나단, 다단 일당들이 고라, 다단, 아비람 일당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서 땅을 갈라해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리고 그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로 예배드리게 그 다른 불로 예배드려서 그 예배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큰 권능의 불을 내려서 그걸 또 정리해 주시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큰 권능이 나타났을 때는 어떤 일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이 큰 권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하는 권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코지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외부든 내부든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그들을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있어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게 아니 야훼 예배 하루만 가도 준비할 게 무지 많고 모여라 그래도 잘 안 모이고 갑시다 해도 왜 지금 가냐 왜 안 가냐 야훼 예배 한 몇 시간만 해도 뭐 한 200~300명이 나가서 야훼 예배 몇 시간만 해도 할 게 수도 없이 많은데 남자만 60만 명이 다 합해서 한 200만 명이 광야 생활에서 40년을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인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이 불가능한 거거든.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공급해주고 필요한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 광야 이 40년이 우리 이민생활 40년하고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은 몰라도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미국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겠느냐? 이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냐? 하나님의 큰 권능이 아니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람셀 때나 숫꽃을 때나 이게 진을 치고 떠나고 치고 머물고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자, 쭉 가는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타납니다. 이게 몇 절인가 하면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이렇게 됐습니다. 에돔을 떠나 바알서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자, 돌아가서의 밑줄을 긋고요. 자, 18절에 하히롯 앞을 떠나 강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자, 이 여정에서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떠나, 그리고 진을 치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돌아가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직진만 쭉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름길만 쭉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도 가장 빠른 길로만 쭉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갔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이 여정 자체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지 않았다면요, 아무리 넉넉 잡아도요 2달 만에 다 갑니다. 여러분 지도를 딱 펴놓고 보십시오.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요, 그 지중해 연안 따라서 해안가 따라서 쭉 올라가면 2달이 뭡니까? 2주만 해도, 빠르게 가면은 진짜 고생해서 가면 2주만 해도 걸어서 쭉 갈 수 있는 그 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했다시피 그 광야에서 뺑뺑뺑뺑뺑뺑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빠른 길을 놓아두고서라도 빙 둘러서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빠르고 효율적이고 이런 걸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성격이 좀 조급했어요. 그래서 이 성격이 조급한 것도 신앙생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준 것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장 빠른 길로 갈 수도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장 빠른 길을 두고 빙 둘러가기도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삥 둘러가든 좀 늦게 올라가든지 때로는 뒤로 물러가든지 간에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선이 다 직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곡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에는 많은 것이 곡선입니다. 빙빙 둘러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은, 야, 이게 왜 효율이 없어? 야, 이게 왜 일이 안 돼? 이게 왜 늦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둘러가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떠나 진을 치고 하니까요, 여기서 떠나서 여기 진 치면 바로 요렇게 직선으로 간 것 같죠?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떠나 이곳에 진을 치는데 직선으로 갔던 경우도 있고 삥 둘러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맞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직선이든 곡선이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니까 에돔을 떠나 바알스본 비하이롯으로 돌아갔어. 이게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8절에 비하이롯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때로는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다 치워주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장애물이 홍해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싹 치웁니다. 치운 게 아니고 갈라지게 하죠. 그래서 바로 통과하는 겁니다. 어떨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 우리가 생각하는 여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여정이 참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여정으로 가지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여정을 따라서 이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인의 성공이 되는 겁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자, 또 한 가지 더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우리가 생각할 게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자, 이 마실 물이 없는 곳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따라간 길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길이었는데 가보니 거기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락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야. 누가 이를 이쪽으로 오게 했어.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 결과만 보니까, 그 현상만 보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이게 목회 이래 하는 게 아닌갑네요. 나 하나님 뜻대로 한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까 마실 물이 없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우리는 영락없이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자기 계획과 자기 욕심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왔는데 물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 주신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물 없는 곳에 가서 우리를 굶어 죽인 적이 없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가서 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막으로 인도해서 강을 만들어내고 광야로 인도해서 길을 만들어내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하시는 여정이나 어느 곳에 도착했던 그 결과물을 너무나 많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가 결정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더라. 여기서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마실 물이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여정들을 쭉 보면서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48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호르산에 가서 아론이 죽고 하는 이런 일정도 나옵니다. 38절에. 자, 48절 보겠습니다.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이게 마지막이제 지금 람세스 출발해서 모압에서 그 여정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모압에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도 충분히 나왔다시피 진을 쳤다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군대를 대오를 갖췄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얼핏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러분 이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늘 노예로만 살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조직도 없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 리더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40년간 훈련을 받고 모압 평지에 딱 도착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군대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군대의 군자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모압 평야에 진을 쳤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디안 족속을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칩니다. 그게 이제 소문이 쫙 퍼집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면 그 소문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서도 소문이 다 퍼지지 않습니다. 모압에서 일어났던 일, 중간에 모압이 있고 여리고강이 있고, 모압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이 아닙니까? 이쪽이 가나안 아닙니까? 이쪽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쪽에 소문이 다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애굽에서 나왔던 노예들 아니냐고. 저 노예들이 어떻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하는 옥을 이거 미디안 족속을 다 이기냐? 저 위대한 군사들 외에 위대한 군사가 틀림없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라합이 그랬지 않습니까? 간담이 서늘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애굽에서 나왔던 오합지졸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총 한 번 쏠 줄 모르고 칼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니까 그 주변에 가장 강력한 군사로서 소문난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본다면 람셋을 떠나고 숫곳을 떠나고 계속해서 성숙할 수 있는,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도 좀 이제 내려놓고 인기에 대한 것도 좀 내려놓고 내가 뭐 중심에 대한 것도 좀 내려놓고 한 곳 한 곳에 가서 다 우리 세상에 있는 탐욕들 내려놓고 올라갈 때마다 이제 성숙해지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정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신앙적인 좀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압까지 다 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느냐,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람셋은 떠났는데 숲
곳에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각자가 생각을 해보고, 또는 내가 지금 둘러가고 있는지 지나가고 있는지 진을 치고 있는지 떠나고 있는지 어느 여정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여정 속에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조그만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람세스만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이 전부 다 광야 여정이오니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아마존 선교를 가게 됩니다. 주님, 이 선교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여정이 가나안 출애굽 여정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특별히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아무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들 가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현지인들과 함께 쌓여가는 우리 브라이언 주디 선교사님들과 그 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6월 30일부터 선무스쿨이 시작하게 됩니다. 6주간 시작되는데 이 선무스쿨 진행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찾아오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선무스쿨을 통해서도 많은 유익을 받고 우리 천국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마땅히 행해야 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아이 한 명도 다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여정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